성경은 죄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며 죄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인데,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오직 정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선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죄인들을 모두 저주하시고 심판과 멸망에 떨어뜨리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두 영원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역시 모두 수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아무 기준이 없이 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로서 합당하고 명확한 도구들을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수단 혹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내용들은 바로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인이 최초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에 필요한 방편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방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과 회개 중에서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소유리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유리 문답은 85문과 86문입니다. 네, 85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이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86문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번 달 월보에 보시면 구원의 순서 혹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맨 첫 문단에 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회심케 하신다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부르심과 거듭남 그리고 회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에 대한 계획과 그 창조된 세계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작정이라 부르는데, 자, 특별히 그 작정 중에서도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으며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버리기로 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고 또한 죄에 대한 책임 역시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역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타락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유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으며 그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는데, 자, 그렇게 해야만 아담의 자발적인 순종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끝끝내 죄를 택했고, 하나님은 그 범죄를 단지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의 범죄를 막으셔야 할 책임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범죄의 책임은 자발적으로 죄를 택한 아담에게 있는 것이며, 또한 그가 맺은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후손 역시 죄의 책임을 전가받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신다고 하는 유기의 교리는 결코 사람을 일부러 멸망으로 등 떠밀어 죽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죄인은 그 본성 자체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기만 하면 원래 멸망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죄의 내버려두심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분의 작정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독하게 죄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악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심으로써 그들을 더욱더 죄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섭리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죄인들이 죄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추구했던 결과로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을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슨 신비로운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복음의 선포를 죄인이 듣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실 때에 죄인은 그 말씀을 자신에 대한 부르심으로 알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능력이나 기능이 그 속에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예정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부르심이 죄인의 구원을 낳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중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중생과 거듭남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그의 전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성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밝혀져서 말씀을 알게 되고 또한 감정 역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은 의지 역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듭남이 벌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확실히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자, 이 말씀과 같이 거듭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생은 분명히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한 명의 아기가 육적으로 신생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듯이 이 영적인 새 출생 역시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정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확실한 변화와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변화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회심인데 이 회심이라는 것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믿음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심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돌아올 회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서 마음이 돌이킨다는 것은 곧 그의 전부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는 몸도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심은 곧 몸과 영혼의 전적인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죄인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그의 새로운 본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회심이라는 것은 결코 두루뭉술할 수가 없고 애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우리 삶 전체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역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심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믿음과 회개 중에서 먼저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믿음과 회개의 순서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먼저이고 회개 이후에 믿음이 온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회개와 믿음의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 회심입니다. 또한 회개한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역시 가짜 회심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교리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교리문답 86번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믿음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애초에 거듭남 자체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범했던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여지를 항상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믿음을 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의거해서 그들은 항상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발생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 빠져있는 현대교회들은 이 사람들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키기 위해서 예배에 온갖 인공적인 장치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르고 있는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감정을 압도하는 장엄한 예배의식과 또한 인간의 공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온갖 거짓 성례를 만들어내고 도입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인간 본연에 있는 종교심을 자극해서 신앙 고백과 형식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 믿음은 사실 모두 다 가짜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참된 믿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얻고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죄로 오염되지 아니한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시되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바로 이 속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제사에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안수의 행위는 그 제물이 제사자와 동일시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동일시함으로써 죄인의 모든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넘겨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그 자체로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흉악하고 포악한 자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원죄에서 시작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은 모두 다 갚아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서 긍휼과 자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속죄와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와 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고, 또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몸을 그분의 피로 씻으며, 또한 그분께서 주시는 흰 세마포 옷, 곧 의의 옷을 받아 입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며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곧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지금 나 자신에게 적용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다름 아닌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불의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교리문답을 말씀하기를 믿음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와 동떨어진 누군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영접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 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또다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전 인격,
즉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부를 다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는 우리가 단번에 완벽한 복종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남아있는 죄성과 싸워가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해 가기 위하여 평생에 분투하게 됩니다. 우리의 복종이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순종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러한 영적 싸움이 없고 삶이 점진적으로 복종해지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된 믿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거짓된 믿음 중에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역사적인 믿음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사실들을 단순히 믿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며 그분을 위해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란 그저 교양이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원래 살았던 죄악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여전히 세상과 죄를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거짓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충격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년들도 믿고 떤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와 악령들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큼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지적인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있으며 교리와 신학의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알기만 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복종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악령은 그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신자들 역시 마귀와 같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죄악을 가리는 위선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들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위선자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거짓 믿음의 두 번째 종류는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자,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얼핏 보기에 이 믿음은 정말 거듭난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한 그 지식에 따라서 감정도 뜨거워져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 역시 열심히 할 수 있으며 예배에도 꾸준히 출석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철저히 순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난과 박해가 오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올 때에 그 믿음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참된 믿음 역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참된 성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인간적으로 형성된 거짓 믿음만을 가진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교회들 중에는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득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는 결코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인간을 만족시키는 사역만 하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을 위로하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며 때때로 복음에 대해서 좋은 메시지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자고 있는 죄인들을 흔들어 깨우거나 회개하라고 불같이 외치질 못합니다. 죄인들을 어떻게든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성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속한 목회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에 머물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때때로 큰 시련과 박해를 주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교회를 이렇게 체질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고 이러한 일시적인 신자들로만 가득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박해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돌멩이와 쭉정이들을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 말씀에 자 보아라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집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도록 하되 채로 흔들듯 할 것이니 돌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채로 흔드는 듯한 환난을 주실 때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환난이 올 때에도 그들은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부모나 형제의 박해, 친구의 조롱, 혹은 재산과 명예, 건강 등을 포기해야 하는 것, 이러한 상황이 맞닥뜨릴 때에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한 발 물러나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며 또한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타협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너무 냉정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의 분위기를 볼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잔혹해 보입니까? 나긋나긋한 분위기 속에서 유대의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식들까지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부터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와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죠. 이러한 전인격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오른팔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분의 손을 놓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또 다른 거짓 믿음 중에서 기적을 믿는 믿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모두 다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 역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기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통치권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데에 이 계시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만을 믿는 거짓 믿음은 그 기적 자체가 좋아서 믿는 것이고 사실은 자신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에 빠진 사람들과 은사주의 운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합니다. 당연히 이런 믿음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분의 주변에는 항상 그 기적 자체가 놀라워서 그 기적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성균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갖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와 같이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신구약 66권의 성경 전서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완성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환상을 믿거나 신유와 온갖 기적의 은사에 심취한 자들은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며 여기에 절대로 다른 것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나 조건 등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죄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 이 믿음 자체를 하나의 공로로 여기는 위험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리문답의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이 말대로 믿음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수단, 하나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이 믿음을 공로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로서 이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 이 신앙 자체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으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거짓 믿음은 아닐까? 또는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거짓 믿음과 같은 오류가 끼어있진 않은가? 이러한 점검을 수시로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죄인들을 각성시키는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길 바라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전한 믿음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인데 정말 저희가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